6개월도 집을 비우고 그러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딸이 이제 죽었는데 2살도 넘기지 못하고 수막염으로, 뇌척 수막염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딸을 묻고 이제 사모님이 혼자 이제 계시니까 남편은 나가 있고 또 딸은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외로운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딸 무덤에 갔다가 이제 울면서 내가 왜 여기를 왔나 그러면서 이제 낙심하면서 이렇게 지었던 시래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그 예수님의 위로가 나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졌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이 찬송의 그 유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게 어떤 외로움인지를 이렇게 좀 알겠는 거예요. 머나먼 타지에 와서 남편은 떠나가 있고 자기가 사랑했던 딸은 죽고 그 무덤 앞에 가서 있으니 얼마나 처량하고 그게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지었다는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그 시대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와서 이렇게 눈물의 씨를 뿌렸으니까 이런 복음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3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아기스로 받은 그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했던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같이 나눴죠. 시글락은 이스라엘과 그 남방 이방 족속과의 그 중간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공격하기는 그 남방 술광야 또 이집트 지역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이방 족속들을 치고, 자기가 아기스에게 보고하기는 내가 유다 남방을 쳤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래서 아기스에게 이제 신임을 얻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 다윗과 함께했던 약 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터진 거죠.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면서 다윗도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자기의 생각대로 했던 그 막다른 그냥 골목에 와 있는 거고 막바지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왜 시글락에 있냐면, 그가 제일 두려워했던 그 존재, 그 다윗이 제일 부딪히지 않기를 바랬던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 또 거기서 이제 거주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제 풀어가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제일 큰 문제, 그 사울을 어떻게 이제 다루어 가시나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과 다윗이 이제 공격을 할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이스라엘은 또 그에 대응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근데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은 기사가 있거든요. 25장 1절에. 그런데 여기도 28장 3절에 사무엘이 죽었다 또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나 하는 것을 이제 이어나가려고 성경이 다시 여기로 돌아왔죠.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랬습니다. 신접한 자 역시 이게 이제 뭐 점치는 자, 점쟁이 뭐 이런 뜻들이 있죠. 그리고 박수는 아시는 것처럼 남자 무당들을 이제 박수라고 하는데 이 본래 뜻은 어디서 나왔냐면 야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 알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박수는 히브리 말로 이드라고 그러는데 아는 자, 영과 친밀한 자 또는 점쟁이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자, 무당들 그때 이제 이렇게 술법들 그런 것들을 쓰는 사람들을 모두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사전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랬습니다. 전쟁을 준비했던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수넴이라는 곳은 이게 이제 블레셋 땅이 아니고 여기도 이스라엘 땅이죠. 이건 이사갈 족속에게 속해 있는 땅인데 이게 갈릴리 바다의 남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쳐들어오니까 이제 사울의 군대는 그 아래쪽 더 남쪽에 있는 길보아 산에 진을 쳤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딱 이렇게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하고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이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많이 모아왔고 특별히 지금 블레셋은 아마 믿는 구석이 어디냐 다윗의 군대였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남방에 시글락에 있으면서 승전보를 계속 들려줬고 또 조공들을 계속 바쳤기 때문에 뭐 블레셋의 군대는 뭐 의기양양하죠. 그런데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 대부분을 누가 했냐면 다윗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 블레셋을 대적할 만한 그런 장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사울도 몇 번 전쟁을 했지만 그 전쟁을 완전히 다 끝내지 않고 도중에 다시 돌아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늘 사울에게 있어서도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를 보고서 또 자기 군대를 보는 거죠, 사울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전쟁을?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이 그동안에 자기가 집중했던 일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방들과의 싸움, 이방적들과의 싸움이 주된 일이 아니라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는 일이 그의 전업이었기 때문에 막상 전쟁에 나갈 때는 이게 지금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또 더군다나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 블레셋 군대를 앞에 두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림은 이제 우림과 둠빔이겠죠. 우림과 둠빔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상황이 사울이 지금 장벽에 문제 앞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놓고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침묵하신단 말이죠. 조금 있으면 적들이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사울이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했던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때 여기 지금 우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있었던 우림과 둠빔은요, 사울이 그 도액을 보내가지고 도배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죽일 때,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을 죽일 때,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이 그걸 가지고 아비아달이 그 우림과 둠빔과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 안에 그 우림과 둠빔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여기서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다. 이게 그러니까 모조품이라는 얘기죠. 자기가 자의로 이거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실 이유가 없지요. 분명히 사무엘상 23장 6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여기 선지자 다 죽였는데요. 또 그 제야에 있던 그런 선지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선지자로 그 하나님께 답을 여쭙는다, 응답하기를 기대한다.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이미 다 자기가 그 제사장들을 죽여놓고서는, 선지자들을 죽여놓고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울도 올 때까지 온 거예요. 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예요.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사울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지금 찾아봤는데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앞에는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더 급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런데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앞에는 적군이 있고 또 뭔가 해답은 있어야 되겠고 자기가 싸울 만한 능력은 안 되고 이 전쟁에 나가면 분명히 질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올 때까지 온 거죠. 사울의 선택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 정리했던 그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어디에 신접한 여인이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또 알려줘요. 엔돌이라는 곳에 있다고 그래요. 이 엔돌은요 어디냐면 지금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 바로 그 위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이게 멀지가 않아요. 가까운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은 수넴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있고 그 바로 위쪽에 있는 이 엔돌이라는 지역을 가야 되니까 이게 사울에게는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죠. 더 남방에 있더라면 뭐 어떻게 쉽게 갈 수도 있겠는데 그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바로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장하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블레셋 변방을 이렇게 지나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변장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거침없어요. 야 빨리 그 술법을 써라 나한테. 그래가지고 사람 하나를 불러올려라. 영혼을 불러오라는 거죠. 귀신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귀신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막다른 골목에서 사울은 이제 무슨 방법을 선택하냐면 귀신을 선택해요. 귀신. 9절에 보니까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안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 거죠. 지금 사울이 변장하고 왔기 때문에 이 여인이 처음에 모르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술법을 쓰면 내가 죽을 텐데
너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런 거죠.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급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이 사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처량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이라. 믿음으로 해야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기다리고 멈춰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였던 것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믿음이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적들이 블레셋 적이 앞에 와 있는데 거기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 뭐 이런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늘 빠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슉슉 빨리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의 일은 늘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은 늘 우리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 더디되는 거, 아니면 아예 응답이 없는 거, 이거는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실패하는 거, 그걸 두려워합니다. 왜? 그 실패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이렇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때로는 더 느리게 오는 그 하나님의 일까지도 신뢰하고 우리가 그걸 기다릴 줄 아는 거. 예. 진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승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패배를 주셨어요. 그래도 그 앞에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 예.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멀리 갔더니 왜 선교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이 땅에서 낳은 그 딸을 왜 2살도 안 돼가지고 잃어야 되고 남편은 복음 전한다고 6개월씩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왜 홀로 이렇게 그 무덤 앞에서 먼 바다를 부산 바다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처량하게 울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분명히 이 베어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숭실대가 생겨나고 그 경상도 지역에 놀라운 일들이 복음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 빨리빨리 되는 거 또 늘 승리하는 거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신접한 여인 앞에 와서 빨리 뭘 결과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빨리 내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사람의 방법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무당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다가 이제는 귀신한테 가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앞에 두고도 말씀하지 않으시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만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블레셋과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 절망의 상황, 실패, 죽음의 위협, 그런 역경들이 우리 앞에 딱 진을 치고 있다. 뭐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때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지금 자기 민족을 쳐야 되는 그런 전쟁에 가담한 것이나, 지금 사울이 자기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온 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귀신을 찾는 것. 이게 지금 자기 생각들로 가다가 결국에 만난 마지막 수예요. 마지막 수. 근데 이 상황을 누가 풀어가시나? 하나님이 풀어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건데 이거를 모르는 거죠. 이걸 몰라요.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내가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더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실패가 오더라도 주저하지 마세요.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막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9월 2일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미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두 분이 오시게 되는데 오고 가시는 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역에 초대되어 올 다른 교회 또 선교사님들이나 또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우리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출라비스타 교회 식구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울도 끝까지 왔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상황이 너무 두렵고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여쭙고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은 인간적인 또 길을 선택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고 그에게 나아가 술법을 통해 죽은 영혼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귀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힘써봐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런 답이 없을 때, 게다가 하나님도 침묵하실 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잠깐 우리가 정신없이 분주히 움직였던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 힘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겠다는 그 믿음,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편에, 믿음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